1907년에 미국에서 이 블루힐 애비뉴라고 하는 병원에서 어떤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1907년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고 또 영국, 인도, 미국에서 이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그런 영적인 부흥의 분위기를 좀 탔는지 병원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고 천국 간다고도 하는데 그럼 사람이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떠나는 거지? 라는 궁금증.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데 우리 영혼이 또 어디에 있는 거야? 이 뇌 속에 영이 있는 거야? 뭐 심장 속에 있는 거야? 이런 고민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사람이 진짜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간다고 하면 비록 그 영이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이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무게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아주 정밀한 저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임종 직전의 사람들을 실험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영혼이 떠나가면 분명히 몸무게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밀 저울에 임종 직전의 사람들을 뉘어놓고 이제 그가 죽을 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그 순간에 혹시 몸무게에 변화가 있었을까? 총 6명의 임종 환자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무게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6명 사이에 죽었을 때 몸무게 변화가 얼마였었냐? 21g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g의 변화가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동물, 강아지가 죽었을 때도 실험해보자. 개 15마리를 놓고 동일한 저울에 실험을 했는데 이 개가 죽었을 때는 저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 병원에서는 아마 우리 영혼의 몸무게가 21g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이슈가 됐잖아요. 미국 의학계에서는 그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왜 믿을 수 없냐? 첫 번째, 실험 그 샘플이 겨우 6개밖에 없었지 않냐? 너무 샘플이 작다. 두 번째, 그 저울 믿을만 하냐? 그 저울 믿을 수 없다. 세 번째, 그 변화의 표 겨우 21g? 야, 너무나 그 변화가 너무 미세하다.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잠정 결론을 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쯤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에 스웨덴의 룬데 박사 팀들이 이 실험, 100년 전에 있었던 실험을 다시 한번 재기합니다. 그때보다 훨씬 정밀한 컴퓨터 제어 저울을 준비해 놓고 또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는데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컴퓨터 저울도 몸무게의 변화를 감지했어요. 그래서 그 몸무게가 어떻게 죽었을 때 얼마큼 변했느냐? 이 컴퓨터 측정에 의하면 21.26214g, 약 21g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실험팀에서는 하지만 왜 사람이 죽을 때 21g의 변화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실험을 본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의 몸무게가, 영혼의 무게가 아마 21g인가? 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고 천사를 만나면 뭐 물어볼 수 있겠죠. 천사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 우리 영혼의 무게가 21g 맞아요? 아마 뭐라고 답을 얻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떠나간다. 이 영혼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는 걸까? 성경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죽으면 이 떠나서 이 심판대 앞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심판대로 갈 때에 어떤 영혼은 기대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쩌면 좋냐 당황하면서 그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갈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꼭 죽어봐야 우리가 어떨지를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이미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상태는 쉽게 변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영혼이 아주 주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충만하면 언제 죽을 듯이 관계없이 우리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지만, 내 영혼이 아직 죽을 준비,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언젠가 당황하고 깜짝 놀랄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랑마을교회 성도들은 혹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가져간다고 할 때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죽음은 이후에 심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건데, 당연히 찾아온 이 죽음 앞에, 심판 앞에 우리가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남자들이 20살 넘으면 군대 가죠. 논산이든지 철원이든지 입대를 딱 합니다. 입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게 있어요. 제대할 날짜를 계산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해 2월 13일 날 입대했는데, 입대한 순간에 핸드폰에 제대할 날짜가 표시돼 있어. 왜? 내가 비록 입대했지만 언젠간 8월 13일에 곧 2달 후에 우리 아들이 제대하는데, 곧 제대한다. 왜? 그건 당연하다. 그래서 입대했지만 벌써 제대를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입원할 때 묻는 게 있어요. 수술할 때 묻는 게 있어요. 저 언제쯤 퇴원해요? 이렇게 묻는다고. 이제 입원한 사람이 내가 죽을 병도 아니고 언젠가 퇴원하겠지, 언제쯤 퇴원해요? 그 퇴원 날짜를 알아야 사업을 하든 뭘 계획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는 퇴원을 믿는 거죠. 요즘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요즘 아이들은 대학교에서 뭐하고 노냐 이거 고민보다는 대학교 입학했네, 이제 이 학교 졸업하면 뭐 해야 되냐, 벌써 졸업을 걱정하죠. 왜? 어차피 나는 4년에 졸업할 거고, 그럼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벌써부터 염려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럼 예외 없이 우리는 죽을 거예요.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죽음 이후를 별로 준비하지 않고 무엇에 초점 맞춰 사냐면 행복에 초점 맞춰 살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왜 그래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때때로 이해 못하는 행동 또는 죄악들을 막 지어요. 왜요? 혹시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는 안 돼도 결국은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왜?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근데 행복이 좋지요.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행복을 위해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을 언제는 떠날 때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가 있는데, 그 준비도 이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죽음 위에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고 개척했고 부흥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애착이 많이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겠죠.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준 거 있잖아,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그대로 살면 돼.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알려준 거 있잖아, 그대로 살면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을 살 때 뭐가 필요하냐, 뭐냐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치고 네가 이미 깨달은 그것이 분별력의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력의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해서 알았던 것, 그것을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 알긴 알고 깨달았다고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어.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 땅을 살 때에 너희에게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해. 왜 분별력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방해 요소가 많아. 행복하게 사는데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깨닫고 눈치채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엉뚱한 데가 라면서 이 분별력이 너희에게 필요하고 그 분별력은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준 그 말씀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분별력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죄를 져도 죄인 줄을 몰라요. 지옥으로 가면서도 지옥 가는지 몰라요. 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준을 알고 뜻을 알아야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이 분별력은 성령 충만할 때 생깁니다. 성령님이 어디로 가야 하라고 알려줄 때 이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그 문제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문제 그 사건 사고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분별력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청년들한테 가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또는 남편과 아내를 맞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분별력인데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죠. 근데 분별력이 가장 좋을 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해. 영이 아주 좋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만나는 배우자가 진짜 상태가 좋은 거죠. 내가 외롭고 슬프고 아무것도 없고 괴로울 때 만나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람 상태도 나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 상태가 아주 엉망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졌어. 회복됐어. 근데 이게 동시에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복돼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사람은 영이 바닥이야. 그러니 어떻게 갈등, 다툼, 불편함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때는 내 영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그때 소개팅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왜?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분별력의 기초는 뭐냐면 분별력의 첫 번째 기초는 차이점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을 금방 알아보고 깜깜한 데 있으면 빛을 금방 알아봐요. 왜? 이질감,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초식동물이지만 힘으로 말하면 사자, 호랑이도 이기죠. 아프리카 최고의 맹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수가 없어요. 코끼리 이길 사람이 없다고. 그렇지만 코끼리도 긴장합니다. 사자가 나타나면 긴장하고 하이에가 나타나면 긴장합니다. 왜 긴장하냐면 새끼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어미야 뭐까지 사자 오바도 싸울 수 있지만 어린 새끼 코끼리는 얼마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코끼리를 긴장합니다. 그래서 사자나 하이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신호를 줘요? 어떻게 경계 경보를 울려요? 갑자기 코끼리가 침묵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등치가 크니까 호흡이 크잖아요. 그래서 숨을 쉴 때 세근세근이 아니라 그르렁그르렁 숨을 쉰다고. 그르렁그르렁. 근데 갑자기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숨을 참아요. 드르렁드르렁이 갑자기 잠겨.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거야. 늘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없으면 이질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지? 갑자기 코끼리가 조용합니다. 전체가. 그러면은 긴장 상태가 올라가는 거죠. 누가 적수가 있구나. 이게 왜 이질감.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있다. 평상시에 담배 안 피는 사람 금방 알지요. 요즘 담배 이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솔이 유행했는데 솔, 백자 이랬는데 옛날 사람인가 요즘 담배를 몰라. 하여튼가 누가 담배 폈나 보다. 누가 술 마셨나 보다. 왜? 평상시에 그거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는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상태가 좋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기준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알아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알겠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겠어. 얼마나 나쁜지 알겠어. 그런데 알긴 아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면 이건 괴로운 거예요. 알면서 당하니까. 알면서 이 괴로움을 처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과 함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내 공부를 많이 하거나 스펙을 쌓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생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기반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지혜 주고 능력 줄 때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어느 마을에 못 보던 강아지가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빼빼 마르고 이제 많이 굶었는지 야유였어요. 못생긴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어요. 며칠을 지나다니는데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어떤 날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보는데 이 강아지의 목에 목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줄이 있네. 그냥 들개는 아닌가 보다, 애완견인가 보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목줄을 봤어요. 봤더니 여기에 이름이 써있네. 밥스라고 한 이름. 얘 이름이 밥스였네. 근데 밥스라고 써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개는 국왕의 소유입니다 라고 쓰여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스코틀랜드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에딘버러 궁으로 휴가를 나갔다가 이 개를 잃어버린 거야. 원래 왕이 키우는 개야. 근데 낯선 데 잃어버려서 얘가 주인을 못 찾아간 거고 막 헤매는 거죠. 못생긴 개. 한때는 사랑받고 그렇게 이제 기쁨이 됐던 이 개가 지금 거의 굶어서 죽을 판이야.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 국왕에 키우는 개인가 보다 라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 왕한테 데렸더니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했겠죠. 이 강아지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왕이 자기 주인이 그 옆에 있을 때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형편없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훈련하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왔는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 물론 아기는 모르죠.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인도받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알겠습니다. 제 사명이 이거이군요. 충성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일종의 과제와 같아.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숙제를 다 하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다 했습니다라고 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한테 사명이 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내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아. 와, 네가 나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네? 내가 도와줘야지, 함께 해줘야지, 은혜 베풀어 줘야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에 빠져서 내 문제만 어쩔 줄 몰라서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단순히 그 사명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나라, 그 의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는 거, 그것이 복받은 인생의 태도예요. 내가 내 일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역할 분담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수지 맞는 장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꼭 기억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이 땅에서 하는 말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 네가 이따 했던 말들 그 말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네가 그 검증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는 그냥 말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욕을 해야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해야 시원한 게 아니에요. 욕을 하면 할수록 그는 스스로 저주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 뭘 해야 돼요? 감사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고백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사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마 심판 때 야, 네가 어떻게 그 순간에 네가 감사를 할 수 있냐? 네가 나를 믿지 않고서는 그런 말 할 수 없었을 텐데 아마 우리가 칭찬을 받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했던 말들 다 펼쳐놓을 때 감사가 그득해야 우리가 뿌듯하지,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우리가 얼굴 들 낯이 없는 것들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능력의 삶, 형통의 삶,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 집사님들 기도 제목은 목사님 우리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뭐 안 나왔어. 그래서 어느 날 주일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나도 오늘 교회 가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속으로 와, 내 드디어 기도 응답 받았나? 너무너무 좋았는데 알았어 막 서둘러서 이제 교회를 왔네. 교회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리고 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발 오늘 목사님이 좀 좋은 말씀 좀 하셔가지고 우리 초신자 남편이 좀 은혜 받고 그럼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남편이 은혜 받을 말씀을 좀 전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날 본문이 창세기 5장. 이게 뭐냐면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를 보니까 뭐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고 셋이 912살까지 살았고 에노스가 905살, 게난이 910살, 마할랄렉 895살, 야렛이 960살, 무드셀라 969살, 뭐 나이 얘기만 하고 다 그렇게 죽었다, 또 살다가 죽었다면 이런 얘기만 하니까는 이 여자 집사님 답답한 거, 속상한 거예요. 이 목사님 좀 오늘 좀 복음 메시지 좀 증거하지 왜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냐 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주더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올랐대. 그래가지고 기도했대. 설교를 못 듣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남편 편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설교는 그렇게 이 초신자가 듣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었는데 기도했대.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좀 목사님이 좀 좋은 말씀 좀 하시지 하고 가는 길에 남편이 나도 이 교회 등록할까? 이러더래요. 자기 볼 때는 은혜 받을 그 포인트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좋지. 근데 당신 뭐 오늘 말씀 중에 뭐 은혜 받은 말씀이 어디 있어? 했더니 오늘 말씀하는데 다 죽었다는 얘기 하던데, 물론 오래 살긴 오래 살지만 다 죽더라고. 근데 갑자기 나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건 나도 죽는데 내가 죽을 준비가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야,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음에 대해 별 생각 안 해봤다가 나도 죽을 텐데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 죽을 준비 안 됐는데 나 죽을 준비해야 되겠다. 어떻게 모르지만 교회 가면 일단 되겠지라는 마음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어쨌거나 그 부인 집사님의 기도, 그 기도가 결국 남편을 깨닫게 하고 남편에게 마음을 흔들게 하고 말씀이 들리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입술의 고백을 바꿔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는데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 정말 영생을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심판을 잘 준비하는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이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받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분별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분별한 것을 잘 감당할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은 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덧입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상시에 기적 경험하기 어려운데 선교지에 가서 우리 기적을 자주 경험해요. 왜? 하나님을 하는 거거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게 느낀다 그러면은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문제 해결하는 것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심판, 영생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 천국을 지금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땅과 공간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이 사업터, 이 가정을요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들로, 찬양으로, 말씀과 순종으로 채우는 거, 이게 사실은 죽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그런 방법을 쓰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호텔에 잠을 잘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호텔이 우리는 호텔이 이쁘다, 디자인 이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 호텔은 영적으로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전날 이 호텔 방을 누가 썼는지 몰라. 동성애자가 쓸 수도 있고, 못된 살인자가 쓸 수도 있고, 그 방에서 못된 짓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혼탁할 수가 있다고. 호텔 이용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갔을 때 디자인이 이쁘다로 끝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 공간에 내가 유혹받지 않고 잘못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 하룻밤밖에 잘 수 없는 그 방이지만, 그 방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들이 역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첫 번째는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것이고, 청소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호텔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런 기도. 저도 주일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앉아 있으면 이 기도합니다. 늘 하는 기도죠. 하나님, 이 공간에 십자가의 보혈이, 강대상에 십자가 보혈이 찬양팀에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 가면은 혼자 조용히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 찬양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이제 깨끗해졌다 이게 판단되면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두 가지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고백만 우리가 머무는 사업장과 우리 머무는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그 공간이 잠시나마 천국의 축복이 깃드는 곳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어떻게 죽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맡기고 평안하게 이 땅에서 돌아가셨죠.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험악한 얼굴을 뒤로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보좌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시네 라면서 그곳에 갔다면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올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오게 된다면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을 잘 산 것이죠. 우리 모두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